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그때 즈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과 그리고 초대교회와 더불어 사도들이 복음 전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맞서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심이 우리 죄를 속죄하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관련된 이 복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증거하는 그런 어떤 장면,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만만치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마저도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심을 이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헤롯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왕인데 나를 신뢰하거나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저 갈릴리에서 정말 비천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게 되니 얼마나 기분이 빈정이 상했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쾌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유대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배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종교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 유대교에 젖어있던 많은 유대인들 또한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고 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서 있는 상태에서 헤롯이 이제 본보기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저는 몇 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서 이 일들이 복음 전도하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거나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 계략으로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였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초대교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인 베드로를 잡습니다. 잡아서 이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는데 유월절이 진행되다 보니까 절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죽이지를 못하고 이제 이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헤롯이 베드로를 깊은 감옥 속에다가 가두어두게 됩니다. 그 감옥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2개의 파수대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문으로 그 지하 골방에 있는 그 감옥에 내려가는 그 과정에 보면 2군데의 파수대가 있는데 첫 번째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파수대가 있고 두 번째 지키고 있는 파수대가 있고 이 두 번째를 지나고 나면 지하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격리되고 밀폐되고 단절된 그런 어떤 폐쇄된 그곳에 그 감옥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다가 이제 가둬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명의 군사를 4조로 나누어서 그 파수들을 지키게 하고, 또 마지막 그 감옥에는 2명의 군사들을 세워서, 경비들을 세워서 이 베드로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그 지키고 있는 그런 살벌한 상태에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장면들을 한번 저의 이런 약간의 설명을 듣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고, 그 상황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 야고보가 만약에 죽지 않았도록 한다면 혹여나 베드로도 뭐 이러다가 풀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형제 야고보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이제 여기서 곧 죽게 되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이 꽉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죠. 유월절을 끝날 하루를 남겨두고,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 베드로를 두 군사가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wo iron chains. 그러니까 2개의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라 2개의 쇠사슬이. 이 베드로를 묶고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툭 치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벗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띠를 띠고 옷을 입히고는 이제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무 그런 거 없이 그저 따라오라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 나갑니다. 옥문이 열리고 따라 나니까 첫 번째 파수대가 있는데, 첫 번째 파수대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문을 지나는 거죠. 그 문을 지나는데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2개의 쇠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개의 쇠문, Two iron gate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의 몸에는 2개의 사슬이, Two iron chain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은 2개의 쇠문으로 저들을 폐쇄시키고 있고 단절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쇠문을 벗어나고 두 번째 쇠문에 도착했을 때 그 쇠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들을 이 Two iron chain, Two iron gates, 2개의 사슬과 2개의 쇠문과 관련해서 그 쇠사슬을 풀어내시고 그 쇠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 부분은 뭐냐면 2 쇠사슬이 나옵니다. 이 2 쇠사슬은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입니다.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고리를 2개 이상의 새 고리를 연결해서 그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밧줄이죠. 쇠 밧줄이죠. 그 쇠 밧줄을 베드로의 손을 꽁꽁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부둥 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는 도대체 뭘까?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가 그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친구이자 형제인 야고보가 죽자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절망감, 그를 짓누르는 그 절망감, 그나마 겪어보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감정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쇠사슬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쇠사슬은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을 가졌을 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두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성도들이 왜 입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는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자신이,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그것이 지독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구나. 상대가 가진 어떤 학력과 비교해서 내 학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구나. 상대가 사업장이나 어떤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월급과 비교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이 월급이나 이 돈은 고작 치골이 많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구나. 등등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과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열등감은 오히려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게 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나는 그저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무력감에 빠지면요,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아무리 어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료해지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멍해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인생은 그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은행 저 은행 쫓아다니면서 돈을 대출받고 어떻게 하든지 사업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몇 번 겪다 보면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괴감에 빠져서 더 심한 이제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베드로처럼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두 눈은 크게 뜨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저 쳐다만 보고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런 존재. 어쩌면 우리 교회가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그 목회 방침, 물론 제가 이 교회 올 때부터 가진 목회 방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향한 그 역전을 대망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오랫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커다란 짐이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또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53년이나 된 이 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다 보면 우리는 해도 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거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는 것이야 하는 무력감에 빠져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백년이 가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괴감, 그 패배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그런 열등의식 속에 빠지고 그런 자기감 속에 빠지고 그런 무력감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승리자로 당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열등의식들을 이겨내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자기감을 이겨내고 그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이렇게 짓누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뿐이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이 감사의 삶이고 그 삶이 찬양하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불평이 쌓이고 내 안에 원망이 쌓이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서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사탄이 우리를 꽉 붙들어 매놓은 이 쇠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면요, 한 가지 일에 변명을 하려고 하면 수백 가지를 변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견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슬로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쇠문입니다. 옥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첫 번째 파수대를 지나니까 거기에 쇠문이 있습니다. 또 나가니까 또 쇠문이 있습니다. 쇠문이 잠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쇠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열어주지 않아도 열렸습니다. 이 쇠문에 갇혀진 존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과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을 붙여도 채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늘 결과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도움을 받고 저 사람 도움을 받고 온갖 도움을 받았지만 늘 실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의지했던 막역한 친구들이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급기야는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일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의 길에는 많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 갇히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세문 속에 갇혀진 감옥가다 같은 거예요. 아무리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세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그저 끝이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내 부모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너는 대학에 못 나가서 그런 거야. 너 주변에 봐. 저 사람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에 속삭이면서 내가 묶여진 이 쇠사슬과 내가 갇혀져 있는 이 옥문 세문이 영원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 쇠사슬을 풀 수가 없고 이 옥문을 열 수가 없을 것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핑계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그 옥 속에 있는 그 어느들로만 떠들고 그 어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이 늘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늘 원망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 그런 걸.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광야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곧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광야길을 통해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저들이 바라보았던 땅,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땅에 젖과 굴이 흐르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들어갈 수 없었느냐? 왜 저들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곳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 서 있었고 그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사실에 묶여서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였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쇠사슬에 차라리 묶여있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생명이라도 보존할 것이지. 그런 사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은 있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빙글빙글 그 광야에 갇혀진 인생,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광야의 늪지대, 그곳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 자꾸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쇠사슬을 풀려고 하고 옥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던 베드로가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된 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그저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었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 두 개의 쇠문으로 닫혀진 옥에 갇혀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팔목에 묶인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격리시키던 두 개의 쇠문들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인생에 이 쇠사슬과 같은 인생, 그리고 이 쇠문과 같은 이곳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고 이곳에서 정말 벗어나서 정말 역동적인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혹한 40년의 광야에 갇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났어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일어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타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 아타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now then, it's the time, it's this time, it's that time to come in. 지금 이 순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타, 지금 이 순간이다. 40년 동안 닫혀진 문,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40년이 되었어야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라. 따라 하십시다. 이제, 작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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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문은 닫혀졌지만 하나님은 문을 닫기도 하지만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기도 하지만 문을 여시는 분이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영원한 문이 뭔지 아세요? Ancient door, 아주 오랫동안 닫혀졌던 문을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걸쳐서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닫혀졌던 그 축복의 문, 그 형통의 문, 그 구원의 문,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닫혀졌던 영원한 문들아 이제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 문을 열 수가 없지만, 나는 그 문들을, 이 쇠사슬들을 풀어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쇠사슬을 푸시고 이 쇠문들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게 하고 나오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3절 16절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얽어매었던 쇠사슬을 끊으시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앞길을 막고 있던 논문과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슬을 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감옥 속에서 그는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버리고 내가 복음진도를 포기하고 나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탈퇴하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죽음을 당하는 그 전날 밤까지 그는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보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절절함, 교회는 그 절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절절함을 강구하고 있었고 그의 리더인 베드로는 감옥에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푸시고 그를 가둬두었던 옥문을 여시고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은 무엇입니까? 쇠문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고 이것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절절함이 있는 기도가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기도 하지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길을 그 문, 닫혀진 문들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간절함과 그 절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